안녕하세요. 일과 수련을 병행하며 연정원 조식법을 수련해온 제가 수련하긴 낭만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공부가 잘 될 때 왔던 시련과 그 극복 과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공부가 잘 되어 한 단계 넘어서려 할 때 큰 시련이 온다. 조식호흡법 공부를 해보니 공부가 잘 되어 한 단계 더 나아갈 시기가 되면 큰 시련이 왔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내 성력을 시험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당한다는 것입니다. 시련도 내 신변, 내 가정, 내 가족, 내 부모 형제와 관련된 일이고 내 직장, 내 일 등 내 주변 환경에 변화를 주어 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시련, 공부하기 힘든 환경에 집어넣고 공부하는지를 본다. 지나고 보면 도저히 공부하기 힘든 환경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공부를 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다 못해 냉혹할 정도로 사지로 몰아놓고 거기서도 이 공부끈을 놓지 않고 불이불식하는지 그 정성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인들은 수련을 일시 중단하거나 포기했고 한번 수련을 일시 중단하면 다시 수련을 재개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고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학인들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수련을 이어나갔습니다. 저에게 온 시련은 이랬습니다. 저에게도 2단계에서 5단계까지 7년간 시련이 왔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이때가 경제적으로, 수련 자체적으로,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 시련, 직장을 옮기고 실업자가 되다. 1999년은 제 수련 과정에서 가장 공부가 잘 되던 해였습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공부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이대로 2, 3년만 더 하면 정말 한 소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벤처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다 보니 새벽에 4시간까지 했던 수련 시간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체력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재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추진하던 사업도 좌절되어 2002년 11월경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급여도 거의 받지 못해 실업자가 되었고 가장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 어깨 쪽지의 통증. 어깨 쪽지 한가운데를 협척이라 하는데 공부하려고 정자만 하면 이 협척의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왼 협척이었습니다. 정자를 하고 수련을 시작하면 왼 협척을 예리한 휘칼로 사정없이 손잡이 부분까지 푹 쑤셔서 확 휘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칼의 길이가 15cm 정도로 느껴졌었는데 확 휘저을 때의 통증과 고통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꽂아만 놓으면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좌우로 사정없이 휘저어버리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통증이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수련 시간 내내 반복되었고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통증을 견디기 위해 정자수련하면서 별의별 자세를 다 취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쓴 표현이 천수관음이었습니다. 그 통증을 일이라도 줄여보려고 정말 천개의 손을 가진 것처럼 별의별 손 자세를 취하며 수련을 이어갔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기간이 3년 정도 되었고 제가 체력이 달리고 기운이 부족하여 기운이 계속 협척에 머물러 있어서 나오는 현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몸이 약한 학인들에게 나오는 현상이고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학인들은 협척에 이런 고통 없이 바로 견전까지 직행했었습니다. 기력 보강하는데 알부민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1년을 복용했는데 이 알부민이 기력 보강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1년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3년여의 고통에서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약하신 학인들은 꼭 체력 경진 해놓으시길 빕니다. 세 번째 시련, 심각한 체력 저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알바도 하면서 돌아다니다 몇 년간 협적 고통까지 겹치다 보니 평소에도 체력이 딸려 고생 중이었는데 더욱더 체력이 고갈되어
매일 수련을 이어가는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심신이 다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입정의 단계를 넘다. 실현이라 해도 보통은 하나나 둘 정도 오는 것일 텐데 저에게는 3가지가 겹으로 와서 7년 정도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이 오면 대부분의 학인들은 거기서 수련을 중단하거나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포기할 생각 1도 없이 매일 천수관음처럼 여러 동작으로 통증을 줄여가며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가 입정에 들면 사라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협착의 고통이 시작되기 몇 년 전 이미 입정에 들 수 있었고 그 시간과 기간이 쌓이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수련 시 협착을 푹 찔러 확 휘저어버리는 고통 속에서도 이를 참고 숨을 고르다 입정에 들면 그런 고통은 바로 사라져버려 3가지 시련의 공격 속에서도 수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수련을 한다면 초반 30분 정도만 협착의 고통을 참으며 정밀한 호흡으로 심파를 안정시켜 입정에 들면 정신과 호흡이 하나 되면서 고통도 소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적적여여에 있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식법 공부를 하면서 오는 정신적 즐거움이었습니다. 입정 초기에 입정에 들면 정신이 밝고 맑고 시원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몸은 새털보다도 가벼웠고 정신은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구속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디든 임의행기가 가능할 것 같았고 이 우주 어디든 가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늘고 쌓이고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 이런 느낌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고요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고요함 그 자체, 적적여여. 그렇게 입정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공자님의 인생 삼락 중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화.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고등 시절 이 구절을 배울 때 공자님 욕 많이 했었습니다. 대성인이란 분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학습이 즐겁다니요. 정말 하나도 안 즐겁고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데 조식호흡법으로 정신 밝히는 법을 공부하다 보니 이 익히는 과정이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이 정신공부의 즐거움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정자할 수 있는 내일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공부할 시간을 기다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수련의 즐거움이 저에게 온 3가지 시련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 즐거움이 상상 이상으로 좋아서 새벽 수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번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5년여 실업자가 되어 가장 노릇을 못하게 되고 3년여의 어깨축기 고통으로 수련이 너무 힘들게 되고 체력 저하까지 겹쳐서와 일하기도 힘든 몸 상태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 없이 담담했습니다. 조식법 수련하기 전에 제 성격이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180도 바뀐 제 마음가짐에 저 스스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2005년경 머리까지 맑아지고 나니 더 냉정하게 담담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꾸준히 주말 산행으로 몸의 건강과 평정심을 유지하며 앞길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겹쳐오는 시련 속에서도 마음은 왜 걱정, 근심 없이 담담해졌을까? 왜 고요함,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부동심,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몇 겹으로 온 시련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부동심. 입정에 들며 부리불식 수련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이 정도의 부동심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조식복 공부하기 전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 내 정신. 시련 속에 있는 해법, 포기하지 말고 찾아야. 하늘은 인내하기 힘든 시련을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겹으로 주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수련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답이 없고 출구 없는 시련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리불식 매일 노력하면 출구가 보이고 헤쳐나갈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해결책은 입정에 들면 사라지는 고통, 공부의 즐거움, 시련에 흔들리지 않게 된 내 마음, 부동심이었습니다. 이런 시련이 오면 꼭 이겨내시길. 소나기가 올 때 우린 어떻게 합니까? 안 맞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들 안 맞을 수 있을까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오는 소나기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잘 될 때 잘 되는 만큼 시련도 소나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두 겹, 세 겹으로 겹쳐서 옵니다. 처음엔 모르고 당하고 나중엔 알면서도 당하고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 자세로 맞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신건강을 해치며 노심초사하며 맞을 것인지 심신건강 유지하며 평정심 유지하며 맞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제 주변의 수련학인들도 공부 잘 되고 있을 때 이런 시련에 드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제 경험이 있었기에 이런 시련이 오면 지지 말고 꼭 이겨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 힘들 땐 단 10분이라도 해보고 1분도 여유가 안 될 땐 의녀모로라도 난 오늘 한 호흡이라도 조식을 한다는 마음으로 수련을 이어가시길 빕니다. 시련에 지지 마시고 부리불식을 이어가시면 그 안에 반드시 해결책이 있고 이를 찾아 시련을 이겨내게 되고 결국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시련 속엔 반드시 해법도 그 안에 있습니다. 굳은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됩니다. 내 자신을 믿고 가면 됩니다. 다음 편부터는 초급편, 중급편으로 나눠서 월별로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